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나오죠. 이 세 차례 전도여행 가운데서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목회지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무려 3년을 목회를 했어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교를 청해서 교훈을 하는데, 즉 바울의 고별 연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목회 철학 4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인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하면 내 생명을 버릴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감옥에 갇혀요.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폈고,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는가? 이제는 이들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해야 해요. 바울이 떠나면은 이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자, 그 내용을 한 가지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왔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감독자의 직분을 누가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자는 목사, 장로가 감독자 해당돼요. 그리고 이제 기타 중요한 직분들도 또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직분을 누가 주는가? 누가 주었습니까? 성령께서 주셨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계세요. 성령이 목사의 직분을 주었고, 성령이 장로의 직분을 주셨고, 그 외의 모든 직분도 전부 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삼으셨다면,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한 그런 충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의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성령께서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따라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것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인정해 주기도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줄 알면서도 세우신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많이 있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깨우쳐 주신 부분은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세웠다. 바로 그런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는가? 방금 말씀의 해답이 나오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양떼를 위해서. 양들을 먹이고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양떼는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28절에서는 교회와 양떼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하고 얘기할 때 흔히 건물을 의미한다 생각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2명, 3명만 있으면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세워진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의 생명이 바꿔진 것입니다. 피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 던지시고 대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양떼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시는데 내가 실제로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너무나 안타까웠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겠죠.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엄청나게 값어치 있어요. 엄청나게 귀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생명이 바꿔줬어요. 그래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에 나만 귀한 게 아니라 지금 너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도 나와 똑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모두가 그토록 귀하기에 여러분을 잘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는가?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바울을 왜 세우셨습니까? 양떼들을 잘 돌보도록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목사를, 장로를 왜 세우셨을까요?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잘 돌보도록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양떼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직분자들이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성도 여러분입니다. 중직자들은 여러분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양떼를 돌볼 때 상한 짐승을 만나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짐승과 싸웠어요.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싸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대 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명을 받은 너희들이 바로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도자 이치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성도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하나님 이분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한 사람 세우려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랬어요. 근데 또 이제 지금은 약간 생각이 바뀌기도 해요. 부족해도 세운 다음에 더 계속 부족함을 갖춰나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참고로 우리 교단에서 장로는 35세가 돼야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는 45세가 돼야 권사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직의 직분을 받고 또 앞으로 받게 될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도 따르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살겠다 이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이 희생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희생할 때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이 그냥 쉽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물론 쉽게 구원을 받았어요. 공짜로 은혜로 쉽게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양떼를 잘 돌보아라, 교회를 잘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서로 교우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들을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돌봐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생명임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약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고 잘 양육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2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삼가라, 이 말의 뜻은 주의를 기울이라, 조심하라, 전심전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은 자신과 양떼에게 전심전력이라,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풍성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차고 넘쳐야 돼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춰 나가면서 스스로 조심하고 전심전력하면은 먼저는 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는 양떼를 지킬 수가 있어요. 양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남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무장되어야 남을 무장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제자가 될 때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가 있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남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다 영적으로 실력 있는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몽땅 부어서 누구에게? 나보다 약한 양떼들에게 그 모든 걸 붓고 그들을 오히려 이제는 나보다 더 실력 있는 그런 일꾼들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9절 함께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다스리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떠나면 이제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 악한 사탄의 세력이 침투해서 양들을 괴롭히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 주의를 주는 거예요. 여기 29절에 사나운 일이 이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교회 밖에서 사탄에 의해서 침투되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사꾼 목자와 같아요. 사꾼 목자는 양을 돌보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에요. 양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배부림을 얻고 그리고 위험한 순간이 올 때는 양들 놔두고 그대로 도망치는 것, 이것이 바로 사꾼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꾼 목자가 양떼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목숨을 대신해서 내어 주기까지 양을,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선한 목자 역할을 하라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잘 돌보고 지켜야 합니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또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자라죠. 우리가 목자의 사랑과 관심을 교회, 양떼에 쏟아부을 때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서 감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봅시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얼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29절이 교회 밖에서 침투하는 사탄의 세력이라면 30절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로 그렇게 뭉치면은 밖에서 아무리 사단이 침투해도 문제 없어요. 우리가 하나면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 있는 세력은 문제가 나요. 밖의 세력은 뭉쳐서 물리치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를 깨뜨리는 세력이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탄은 외부의 침투보다는 내부의 적을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해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교회 비판을 일삼게 하고 또 파벌을 만들어가고 특별히 지도자를 비판하면서 지도자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간 특징이 뭡니까? 특별히 신천지의 특징, 첫째는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담임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를 이간을 시켜서 목사를 쫓겨내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접수하는 거죠. 이것이 신천지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요. 교회론을 우리가 몇 년 전에 살폈어요. 40몇 대 제가 살핀 것 같은데 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모든 장소의 교회를 통틀어서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이것은 무슨 교회? 우주론적인 교회,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면서 또 지켜주면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성경은 몸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 말에 우리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 몸이에요. 이 한 몸인데 분열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파벌을 만들려는 아니에요.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기관과 기관이 부딪혀도 안 되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과 늦게 나온 사람들이 부딪혀서도 안 되고 항상 함께해요.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것은 교회는 뭐예요? 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몸에 붙어있는 어른손과 왼손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 분열이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교회의 든든한 몸이 되기 위해서 모두는 하나가 돼요. 몸, 마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끼리끼리만한 모임이 있으면 안 돼요. 또 소외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좀 보기 싫고 좀 문제가 있으면 그럴수록 그 사람을 품어줘요. 한 몸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교회에 또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무척 신령하고 열심히 기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충성도 잘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흉보고 비판하는 좋아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분열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성령께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물론 교회가 바르게 되고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비판과 권면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도 조심해요. 왜?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권면인가 아니면은 사탄이 더 저 사람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권면, 비판인가, 그것을 잘 깨달아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고 여러분끼리도 하나가 돼요. 왜? 우리는 뭐예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탄의 침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 여러분이 일깨어 그 문구가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요. 왜? 사탄이 침투합니다. 이 31절의 내용은 너희가 깨어 있으면서 내 눈물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행했던 대로 지도자들이 그 뒤를 따른다면 교회는 든든히 살아가요. 얼마나 든든히 살아가겠어요.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훈계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양떼를 지키고 양육을 시키는 이 일에 바울이 충성했어요. 눈물로 했다는 것은 양떼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도자가 사명 감당에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일한다면 더 말할 나이가 없겠죠. 우리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에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교회가 사랑의 눈물을 회복을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는 비판과 지적은 많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거, 울어주는 거 이것이 점점 부족해요. 가슴 눈물이 적어져.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냥 무관심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동참하면 내가 진심으로 같이 울면서 아프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기뻐할 때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같이 기뻐해줘요. 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인성은 한 몸. 어느 손이 아프면 왼손이 감싸줘야 되고, 왼손이 아프면 어느 손이 감싸줘야 되고, 울어줘야 됩니다. 한 번 흘린 눈물은 100번, 1000번의 비판보다 더 힘이 있겠죠. 사랑은 모든 것보다 더 크고 힘이 있어요. 믿음보다 더 크고 소망보다 더 큰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눈물이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고 가장 힘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랑이 많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제일 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몇 사람 되지 않고 정말 적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셨을 때 너희 천일교회는 정말 힘 있는 교회다. 가장 큰 교회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밖을 향해서도 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어느 때 돌아가요? 제가 오늘 또 추수감사절 광고를 미리서 한 것은 전도 대상자 품고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내가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해서 이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이렇게 10번 20번 하는 것보다 정말 진심으로 한 번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로 전도할 때 돌아오지 않을 영혼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물이 없다면 사랑이 부족한 것이 되겠죠. 바울의 3년 동안의 쉼없는 이 눈물의 열정이 저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우리 교회 모두가 다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세요. 함께 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2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 말씀을 꼭 한번 기억을 하세요. 바울은 교회를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장로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어서 주님과 은혜의 말씀의 교회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늘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고 또
또 잘 양육하고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지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부족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께 맡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께 교회는 맡겨져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서집니다. 주님의 말씀, 복음이 교회를 든든하게 해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은혜의 말씀에 약화된 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없어요. 반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이 함께하는 교회는 사탄의 무리가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중요하지만은 바울이 교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사를 너무나 잘 알아서 교회를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맡겨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중요하지만 바울이 서오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역할이 심히 크지만 그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세상 떠났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세상 떠났습니다. 그 뒤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지도자들과 훌륭한 지도자들이 교회를 스쳐 지나갔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점점 더 든든히 서가고 점점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주님께 맡겨졌기 때문이고 교회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뒷걸음질 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부흥의 때가 오리라고 믿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부흥의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잠시 부흥이 멈춘 것이겠지만은 반드시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름을 믿습니다. 예, 주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지고서 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과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인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또 중직자들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주님께 맡겨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주님이 살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사단이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무장된 모습을 보고 7길로 도망침을 믿습니다. 지난번 시편 23편 암송하자고 했었죠. 그리고 암송하는 분에게 선물 준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곳으로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주시니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여러분 갑자기 한 사람 불러 세워서 암송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남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의 아름과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물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봉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면서 물질에 욕심 부리지 아니었고 교회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자급자족을 했어요.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 전부 다 교회가 생활을 뒷받침을 줘주는데 바울은 나는 나만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힘을 썼어요. 바울이 자신의 물질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당신들도 목회하면서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말고 교회 문제 일으키지 말라. 바로 그런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주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대접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받으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르죠.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는 것에 힘을 썼어요.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주는 훈련을 받아서 자꾸 주는 연습을 했다면 평생 주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런 훈련이 없다면 주는 사람 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주는 훈련을 시키세요. 받으러 가지 말고 다른 사람 도와줘요. 자꾸 나눠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주는 사람이 돼요. 주는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주는 것은 기뻐요. 주는 사람한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면 그건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편치해요. 여러분 주는 기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지난주에도 오후에 제가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어느 수사님이 대접을 했는데 아마 대접을 하고 내 돈을 쓰면서도 그분은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대접하는 것, 주는 것은 좋은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꾸 주기에 힘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받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평생 받는 것만을 꿈을 꾸겠죠. 여러분 숙제 한 가지 더 내드리겠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도 완성을 하세요. 뭡니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 받을 것이다. 끝까지 완성하지 않아도 돼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거기까지만 완성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이 남한테 준 것이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 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하면은 이 아까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하는들 보면 어떤 분은 떡 한 조각을 저한테 가져와요. 방울토마토 몇 개 들고 오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보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돕는 일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 다음에 모금 운동을 하고 그러면은 강남의 3구 잘 사는 사람들 그 3구에서는 제일 모금력이 좋고 제일 못 사는 구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나와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없어서 못 나눈다고 할 때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일요일 말을 나눠주고 또 품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살아남을 교회는 주는 교회예요. 주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물질에 욕심 부리지 않고 주는 교회와 주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법칙은 불변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면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 35절까지가 바울의 연설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연설이 끝났어요.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면은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크게 울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헤어져요. 자,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이 필요할 때는 흘려야 되겠죠. 눈물이 메마르면 상망한 세상이 되겠죠. 졸업시장에도 옛날에 졸업시장은 정말 온통 눈물 범벅이었죠. 근데 지금은 눈물이 하나도 없어요. 장례식장에도 보면은 과거처럼 눈물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눈물 많은 교회로 만들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적인 일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눈물 흘리고 설교하고 여러분은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와 한 몸 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꾸 흘리는 눈물, 성령이 주시는 눈물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남겨두고 이제 이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떠남은 더 큰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헤어짐이 가슴 아프다고 바울이 에베소에 그 장로들과 함께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교회의 일을 하면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끔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떠납니까? 교회가 내 욕심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자꾸 요구만 하다가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도 정말 열심히 뿌리박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떠나세요. 저도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떠나라 그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떠나는 것. 이제까지 내가 교회 안에서만 있고 이제까지 집안에서만 있다면 이제부터는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나도 전도를 위해서 대상자에게 나가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모두 다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교훈 두 번째 시간을 살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의 헤어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우리를 향한 권면임을 믿고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잘 지켜나가,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